제 목소리가 좋지요? 네. 금요일, 토요일 계속 목을 많이 썼더니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치른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저는 수능보다 목사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은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제가 다른 학교를 가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했던 시험은 아마 수련 목회자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지니 이렇게 녹록치는 않았던 시험이기도 했고, 또 저는 반드시 붙어야 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꼭 붙었어야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저는 계속 난 이번 외에는 기회가 없다. 난 무조건 이번에 붙어야 된다. 안 붙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동기들 또 몇 년 차 이제 뒤로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되게 그 시기에 경험했던 것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자기 말로 다 얘기를 합니다. 떨어질 것 같아. 이번은 안 될 것 같아. 이번엔 틀렸어. 난 내년을 생각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 어김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책을 볼 때 요번에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보는 사람과 내년에도 봐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사람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싶습니다. 내 신앙 수준을 어디에다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다 제법 잘 하십니다. 자기가 예수님도 잘 믿고 있지만 문제는 도대체 그 수준을 어디에다 걸어 두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겨우겨우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은 충격적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고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는 얘기를 어쩌면 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만나셨고요.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창녀, 세리, 문둥병자와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말하는 안전뱅이, 앞을 볼 수 없는 자들,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법칙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선한 종교심을 이용해 먹는 악한 종교 권력,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정치 권력들과 예수님은 엄청나게 싸우시고 대치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피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제자들, 나사로 가족들 같은 정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잘 곳도 머리 놓을 곳조차도 마땅히 없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또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저는 우리 마음 안에 늘 엄청난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들을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언제나 부대끼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님이 목표하셨던 바와 달라지고 있는 것, 내 삶이 예수님이 목표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부대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신앙의 목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목표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장윤아 선교사님 말씀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교사님이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10개월 동안 10개월 내내 하셨던 생각이 자기가 숨겨둔 돈,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사업 외에는 생각난 게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것 외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내면에 진지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문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삶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물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현생의 인류가 이제 지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무슨 논의들을 시작하냐면 인류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10,000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 시대의 지층이 남는데, 그 지층에 남아있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하나는 플라스틱 쓰레기고요, 하나는 닭뼈래요. 네. 이 인류가 닭을 엄청 먹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닭을 금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닭을 엄청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려서 이 지층에 남아있는 지층은 이제 플라스틱과 닭뼈 지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단한 문명을 일으켜서 살아가는 것 같고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10,000년만 지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겨진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와 닭뼈 외에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애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궁금해진 게 있어요. 우리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똥을 쌀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인간이 보통 하루에 100g에서 200g 사이에 똥을 싼다고 그래요. 네. 물 속에 있어서 그렇지 막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80살 기준으로 하면 인간이 평생 동안 싸는 똥의 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광화문의 세종대왕상이 2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종대왕 하나를 싸고 죽는 거예요. 오줌의 양이 약 30만 리터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뭐 기업에서 버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버리는 쓰레기 양이 약 30톤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호모사피엔스는요 지구의 심각한 위협 요소입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 그 시간만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할 조금만 더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똥과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삶인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문장인데 그 라티노 수업이라는 책에 소개된 프랑스 바스피레네 지방 어딘지 모르겠죠? 네,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리뉴 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새겨진 라틴어 문장이 있대요. 블레난트 옴네스 울티마 네카트.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결국엔 죽는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문장을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는 상처만 주다 오늘도 예배에 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평생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다가 똥만 20톤 싸고 쓰레기만 30톤 버리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이요.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종교의 타락은 언제나 기도의 타락과 괴를 똑같이 합니다. 기도가 샤머니즘이나 토착신앙의 기도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지요.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 말씀만 똑 떼요. 이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요 말씀만 이렇게 인형 뽑듯 똑 빼서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냥 다 이루어 주신대요. 이게 기도래요 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무한 긍정적 사고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보다 우리가 정말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자들, 예수님이 자신의 무릎을 낮추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자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라 놀림받으며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신 일, 사람들이 조롱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일, 악한 종교 권력과 악한 정치 권력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하셨던 그 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더 먹고 더 사고 더 싸고 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 이 하나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13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자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아예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15절, 21절, 23절, 24절 연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삼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충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아무도 없어도 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혼자가 되지요. 혼자 살아가며 결국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끝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어떤 누구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며 결국엔 상처만 남기고 원망과 한만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용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서라는 생각만 가지고 결국 죽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스스로 하나님 된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게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약속처럼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에 일었던 이 대형교회 운동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것은 신앙을 어떤 퍼포먼스처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목할 것을 하거나 동영상으로 남길 만한 것을 찍거나 가장 큰 퍼포먼스인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건물을 짓거나 아니요,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떠올려야 하는 것도 당연히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목사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 장로는 돈 많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빚을 내어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빚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내면서 사는 건 어쩜 당연한 것이죠. 근데 빚을 내어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목적이 사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끌어다 모아야 하고요. 끌어다 모은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빚들을 빨리 해결하고 또 다른 공간을 찾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마냥 시키시지 않았어요. 마치 고아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16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 돕는 자가 두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한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정말 자기의 모든 피와 모든 살까지 내어주신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 외에 정말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라는 분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그야 말대로 돕는 자, 변호인 이런 뜻이에요. 이단 교주들은 늘 자기 자신을 이 14장의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이만희도 보혜사라고 하고요. 장길자도 보혜사라고 해요. 그게 그들이 새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이단들이 가르쳐오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4장에 보면은 마치 보혜사가 한 분, 다른 분처럼 느껴지는데요. 15장은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5장 26절을 보면 이 보혜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는 갑자기 2019년이나 이 시대에 내가 보혜사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셨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로 이끄시는 도우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세요. 근데 내가 아무런 의지가 없어. 여러분들 누군가를 한번 도와본 적이 있나요? 자녀를 키우면 이런 마음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좀 뭔가를 잘하도록 옆에서 막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몸 쓰는 걸 좋아하니까 막 운동도 다니게 하고 싶고 형편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를 배우게 하고 싶은데 마음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꼭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의 결과들을 거두기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대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뭔가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대가 정말 그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고아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이들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을 지켜야 했을 때처럼 하나하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이 있으면 벌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도와주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들입니다. 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어린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야지. 언제까지 그냥 내 자신만 살펴보고 돌아보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크게 외치는데 그 마음이 제 안에 큰 마음의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제 성경학교를 지나면서도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정말 서로가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을 먼저 두지 않고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이구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너무 커져서요. 한 테이블에서 얘기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커져서요. 네. 근래에 갑자기 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요. 이제 더 이상은 한 테이블에서 좀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이상 어렵다 싶습니다. 계속 우리가 물론 우리가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친밀함의 이유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정말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나눔과 고백들이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겐 더 부대끼는 일이라 싶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이렇게 저와의 관계 속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이제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삶의 영역이 이 정도였다면 이제 저와의 관계들은 조금 더 줄어들고 각 성도들과의 관계의 비중이 이만큼이 되는 그 시작이 되기도 할 텐데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욕심내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는 그런 고백이 계속됐어요. 욕심내지 않아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정말 가장 먼저인,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인 교회, 그럴듯한 표현으로 뭔가 나나 우리의 어떤 욕심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혜사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내가 너의 보혜사야. 다른 의미로요. 다른 의미. 내가 너의 성령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의미 그대로요. 그냥 단어 그대로요. 내가 너의 돕는 자야.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너의 보혜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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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모임에 다 돈이 있거나 그에 합당한 지위가 있거나 혹은 잘 나갈 때 나 할 수 있는 모임들입니다. 내 교회는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이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이 현실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독립군을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광복의 날이 올 것을 믿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을 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요. 그러나 그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서로 돕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이상을 벗어나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 버겁고 힘들고 내 안에 닥친 일들만 해결하기에도 하나님 너무나 벅찬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서 주께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삶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아닌 용기와 소망과
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라 놀림하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손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정말 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버지 정말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안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범을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진짜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나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보혜사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이 사람의 모습을 책임지고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삶,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보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서로의 아버지 정말 보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정말 보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모든 이들이 자기 사랑을 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연민에,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자랑거리를 찾는 것에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일보다 큰 일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여기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그곳에 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둔 채로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들이 우리에게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은 자들, 용기를 얻은 자들,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 정말 주 안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목적을 두어 모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하였을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기뻐해 줄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 마음껏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내면서 개인에게 있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흘려보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들이 하나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임을, 핍박과 협박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강한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이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과 이제 정말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놓여져 있는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많은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오와 혐오가 아닌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밖으로 나가셔서요.